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세 중의 우송까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이 2장에서는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절부터 이 4절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 겸손의 행위를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겸손의 행위를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게 5절부터 11절에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하고 5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주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겸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 세 단락으로서 나누는데,
1절은 그 상황을 설명하지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3절 상반절에는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 갖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또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어느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그 1장 후반부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고난의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야 할 의무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왜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수많은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어둠과 죄악을 빛으로 소금으로 극복하려면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주는 것, 합당치 못한 태도와 삶을 사는 자들 앞에서 합당한 태도와 삶으로서 바르게 선도하려면은 그 삐뚤어진 자들이 바로 순종하고 오겠습니까? 그걸 극복해 이겨나가는 과정이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의무가 교회가 가지고 있다. 곧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먼저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외부적인 핍박도 있지만은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특별히 겸손에 관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자, 그 본문에 보면은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권면. 자, 이 말은 무슨 권면, 그죠? 이 권면이란 말은요, 예? 자, 파라켈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가르치고, 꾸짖고, 교훈하고, 달래고, 이런 과정, 예, 교리나
교육적인 부분으로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전파돼서 구속받은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권면이란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까 뭐라 했어요? 가르치고 꾸짖고 교훈하고 달래서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교리와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권면 속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렇게 나오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자, 이 위로라는 것은 상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라는 것은 상대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잘 따뜻거려줘서 조언해주는 거죠. 약한 부분에 힘을 돋구어서 그 좋은 부분을 회복시키고 또 마음을 부추겨서 그릇된 부분에 돌이켜 바른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격려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겸손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겸손합니다고 자기 혼자만 얌전하게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회복의 영 속에 이끌어 성도의 지체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져 가는 것, 이 과정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하고 교제가 나와요. 성령의 교제. 교제가 뭐입니까? 성령의 교제가 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깨달음의 감동, 사랑하는 마음, 말로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풍겨 나올 때 서로 속에 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내 기쁨이 그 사람 속에 기쁨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교제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슬픈 사람이 위로고 대적이 돼 있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잘못 생각한 오해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면, 사랑의 위로 이런 것이 전부 다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제하게 하는 길이에요. 바탕이에요. 배경이에요.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죠. 근데 사탄이 가득 해가지고
따지고 고함치고 막 내가 잘못해. 이거 사탄이 충만한 자들이죠. 사탄이 뭐입니까? 인본주의가 사단이지. 이기적 인본주의, 이기적 자기만 옳다고. 이제는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책망, 회개, 깨달음, 배나 이 결실의 달콤한 열매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교통될 때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나타나는 거죠. 예. 긍휼이 뭐입니까? 기준 미달자들의 이제 기준 미달자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이렇게 되죠. 긍휼이나 자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긍휼 속에는 애착이나 보살핌의 단어가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똑같은 이 단어가 이 스플랑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창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긍휼이 창자.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 말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한편으로 긍휼인데요. 여기서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잘나고 돈 많고 명예 있고 내 욕망에 맞는 대상이 아니야. 이 대상은 정말 창자가 꼬일 비틀어질 정도로 싫은 사람이야. 창자가 뒤틀리는 사람이야.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고 보살핀다? 가능해요? 만일 그런 일꾼이 많다면은 건강한 교회죠. 자기 소욕대로 상대를 대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힘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요, 우리 내 구역에 있으면 뭐합니까? 저 사람 내 구역 바꿔줘. 나 저 사람하고 못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참고 인내할 때 내가 변화받고 내가 능력을 잊게 돼 있어요. 강한 사람은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편안한 것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영역이 약해져요. 긍휼 그리고 자비 상당히 비슷한 단어 사실은요. 서로 반복을 다른 용어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1절에서 두드러지는 주제가 사실은 입술입니다. 입술. 겉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까. 사랑의 위로 말로 해야 되잖아. 겉면을 어떻게 해요? 눈 감고 하는가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말로 해야죠. 입술이 무슨 사역을 하는 겁니까? 언어 사역이라는 거, 언어 사역. 가르침과 교훈과 위로의 말과 권면과 자비 다 입술의 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언어가 없이는 불가피할 정도로. 그래서 말이 그치면 근면이 돼요. 예. 말에 사랑이 안무도 나오면 위로가 돼요. 그러면 생명 없는 바리새인들의 율법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복음이 아닌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 갖고 바리새인들은 사단의 말이 되었고,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할 때는 그게 생명의 말이 되었어요. 똑같은 기록된 성경을 갖고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었고, 과거에 말했어. 사울일 때 말이야. 근데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영을 받고 난 뒤는 똑같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예수 마음 가져야 된다. 겸손이 내가 겸손한 게 아니야.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이제 봅니까? 겉으로 똑같이 선하고 착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나는 십자가 처리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거죠. 하나는 십자가가 처리된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은요, 예? 우리 자아가 십자가 처리된 것만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전하는 방법이 아무렇게 사용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보면은 말은 잘하는데 그 속에 자기 자랑이 들어있고 자기 교만이 들어있고 자기가 된 것처럼 아는 것처럼 잘난 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품어져 나오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요. 진리를 못 만나요. 기껏 만나는 게 그 사람 말 잘한다. 그 사람을 만나요. 이러면 나는 복음은 나를 통해 주님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제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2절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은 1절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2절에서는 한 마음과
또 같이 이런 단어가 있죠. 한 마음, 또 같이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한 마음이나 같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잘난 체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설익은 감이 떫은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직 성숙되지 않았던 거죠. 키가 크다고 성숙된 거 아니잖아요. 영혼이 인격이 무르익어야 성숙되는 거 아니요? 큰 수박이 무등산 수박처럼 크게 달렸다고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 속이 무르익어야 맛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느냐? 참된 복음의 일부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뜻이 합해져야 한다. 그래서 내 일이나 너 일이나 우리 일들이 다 주님의 뜻이 돼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어떤 일을 볼 때 그 무리 속에 한두 사람만 삐딱해가 있어 보세요. 전체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쪽집게로 확 집어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입은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 잘난 체 하는 거죠. 예. 성경에 잘난 체 자기 머리 치드는 그런 괴물들이 많지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뜻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게 돼요. 겉으로는 한 집에 살고 한 회사에 근무하고 한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은 갈라져 있어. 다른 야망과 목적을 갖고 있어. 이렇게 되면 그 1절에서 말하는 것, 타인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의 열매는 갈라진 마음을 합하게 하는 겁니다. 왜 갈라집니까? 교만하니까 갈라져요. 예. 교만은 분열과 적의를 갖게 만듭니다.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의 옳은 의견도 저 녀석 내보다 못한 자가 내보다 괜찮은 말을 하네. 기분 나쁘네. 이 못된 이 사탄적 심리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분열과 적의를 갖게 되고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오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 못난 자식들의 어리석음,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자리에 사실은요. 그래서 합력하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한테 안 맞다고 거기서 쏙 자기는 안 한다고 쏙 빠지고 예. 이런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영에 잡혀서 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이 뭐입니까?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성향과 기질을 따라 행하는 태도들이 다 어둠의 영이죠.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향하여 나갈 때 과거에 어떤 삶을 살든 지금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타인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묻어주고 새 길로 가야 되는데 과거를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예,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상대의 약점을 갖다가 악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죠. 그럼 가장 많이 보는 게 정치권이죠. 어떤 때는 정치권들의 그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요. 영적인 상태는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못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싸우더라도 양심의 본분을 그래도 찾을 줄 아는데, 이 사악한 무리들은 양심의 본분도 없어요. 당파에 잡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민 자체도 그런 무리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놈들을 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정선거라는 거죠. 예. 국민이 원치 않은 자들이 뽑혀서 국민은 개돼지로 취급해요. 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욕망대로 하는 거. 이런 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와 절대 한영이 될 수 없고 마음이 합해질 수 없지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편 아닌 상대는 무조건 대적을 해요. 어느 곳이든지 분열하는 곳에는 그 분열을 통해 갖고 나라 망해버리죠. 회사 망해버리죠. 가정도 교회도 성장할 수 없어요. 진리 안에 서는 교회는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닮아가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일꾼들이 감당해야죠. 일꾼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서로 격려하며 세워나갑니다. 빌립보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하나 되지 못한 갈라진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세속적인 경쟁이 있어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예배 이런 것들이 상관없는 자들.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한 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장소 안에서 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은 입술로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귀로 말씀 받고 말씀 듣고 같이 보며 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영은 모두에게 같은 지역에 비가 오면 비슷하게 다 그 비의 영향을 받듯이
같은 영의 영향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방법을 통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렇게 되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헬라어 성경에서 2절의 시작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는 조금 4절에서 그게 나오는데, 자, 2절부터 4절을 이끌고 있는 구절이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순서상 어쩔 수 없이 이 단어가 4절에서 후반부에 있지만 헬라어 문장에는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나오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4절로 그걸 넣어놨어요. 뒤에다가. 국문법 원리 속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그렇죠? 바울의 마음의 기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순수한 본질을 따라가야지 이 기복신앙이 들어가고 교만 자기 출세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예, 엉뚱한 물에 수많은 영혼의 고기들이 동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 동물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짜는 채워주고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